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마라의 끄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얘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한 연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차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를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지도자로 나를 세웠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너를 부르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이름 모르겠다. 나 하나님 들은 적도 없다. 그렇게 하면은 입장 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영어에 좀 한마디 해보면 뭐 영어는 뭐 우리 몰라도 되지만은 I am that I am. 내가 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다. 나는 이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내가 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좀 깡패들이 좀 비유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디 막 싸움하면은 내가 내다 이러다는 거잖아요. 예, 내가 내다 어디 나한테 그때 믿었나 이것처럼 그거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내다. 결국 이걸 좀 번역을 우리가 할 때 결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확신과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애굽에 다신교에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애굽은 여러 신들을 섬기잖아요. 태양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물신을 섬기고 또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 이런 다신교에 젖어 있었는데 이런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걸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태양신도 있고 달신도 있고 별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이 메뚜기 신도 있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 신들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신이라 부르는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입니다. 하나님 외에 신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요 가짜요
사기치는 겁니다. 신명기 4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보시면 신명기 4장 39절을 보시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는 거야. 하늘이나 땅이나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만이 오직 신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어떻게 하라? 명심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시편 89편 6절에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이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자들이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272페이지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지만 다 뭡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모조품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나머지 신이라 불리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었지만 나는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신다. 모든 존재가 이 태양과 달과 별과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우리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모든 아주 벌레까지도 뭡니까? 다 하나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불멸하다. 영원 불멸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유일하신 참된 신으로서 인간의 유일하게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많은 대상이다, 경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우리 한 번 더 돌아가면은 신명기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270페이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 사무엘하 7장 22절에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존재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존재를 하는데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칭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호.
성호 또는 상징으로 한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여호와는 언제까지 역사를 했냐?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실 때까지 역사하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하실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죠. 구원하신 이름은 하나님은 예수지만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에게 절을 하면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질투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를 창조했는데 너희를 창조한 나에게 절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려야 되는데 왜 저 가짜 거짓된 신들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굉장히 나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이쪽 하나님도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데 너희는 왜 나를 경배하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가짜 거짓된 신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질투한다니까 하나님이 쪼잔하게 막 질투하고 막 삐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은 용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면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늘의 보좌에 두시고 천사를 다스리는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여호와가 천사를 통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다스리는 이름이고 율법을 천사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다스립니까? 율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 율법을 누구로 말미암아 받게 한다? 천사로 말미암아 받게 한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뭐 소리 납니까? 아닙니까? 이방인들은 결국 율법이 없습니까? 이방인도 율법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로 기록된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와서 그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나갔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양심에 하나님께서 양심에다가 율법을 다 기록을 했어요. 자, 로마서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5절 241페이지 원고에는 없습니다. 예. 로마서 2장 14절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시작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다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육체로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 전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다스렸던 이름이었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본질과 본체와 본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그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육체로 나타나신데,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뭐라 그런다? 예수라 그런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데 어디 안에서 존재합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금도 계속 우리가 예수여라고 부르면은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여라고 부르지는 않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실상은 누구를 부르고 있다?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뭡니까? 대대로 기념할 하나님의 이름이고 칭호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구원하실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고, 왜냐하면은 그 여호와라는 예수라는 이름 안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시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을 품고 있다? 여호와 이름을 품고 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시는 이름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를 나타내시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질투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한번 범죄하면은 용서가 없어요. 천사를 다스리는 법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은 무슨 법? 천사를 다스리는 이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한번 범죄하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용서 없이 가두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름이며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나타나신 이름이 예수였고,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그 예수님 안에 바로 여호와가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역사를 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뭐랍니까? 이사야 60장에 내가 새 이름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이름으로 나타내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을 받아보니까 뭐였습니까?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 임마누엘로서 영원토록 사람과 함께하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자, 예수는 뭐하러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름을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23절에는 그의 이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는 말입니까? 부모가.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로 지었다? 예수라 해라.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줘라라고 얘기했다. 천사가. 자,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낳고 나서 뭐라고 짓습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은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너희가 예수라고 이름을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지만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면은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말입니다.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부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여호와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로 출발합니까? 예수로 출발합니다. 구원은 여호와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호와로 구원이 출발한다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못 받는데, 저 중에서 저 여호와가 바로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 아무리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도 구원 없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습니까? 여호와를 믿어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수를 안 믿어. 여호와를 믿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하실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고,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예수였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은 무엇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라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호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도 우리 개신교회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만이 하나님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역사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받아야 돼. 여호와의 증인들 다 구원받아야 돼. 마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전부 다 구원 다 받아야 돼.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만 불러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그것이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불러봐야 소용없습니다. 왜?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가 필요 없다 자체라는 것은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여호와를 품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에
본질이에요. 본질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안 없어지는 본질인데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엘서 2장을 보면은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봅니다. 요엘서 2장 32절 보시면 구약 성경 1273페이지 구약 성경 1273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요엘서 32절 2장 32절 보시면 누구든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자. 구약에서는 요엘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딱 찾고 로마서 10장 봅니다. 그 원고에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요엘서 요를하고 이렇게 딱 잡아보세요. 자, 요엘서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은.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을 13절을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이걸 어디서 가져옵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걸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근데 요엘서 2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주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엘서도 뭡니까? 나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다. 요엘서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다? 예수를 위해서 기록됐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결국 받아보니까 누구였다? 예수였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직 예수 이름만 사용하시길 바란다. 예수 이름 사용하면은 항상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다? 여호와를 부르고 있다는 거야. 일부러 여호와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계속 여호와를 자동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요엘서도 분명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려 했는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이 여호와가 예수였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 2장 32절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알고 로마서 3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결국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who I am이 누구다? 예수였다는 거야. 그거 받아보니까 구약에서는 만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우리가 그의 잡아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누구였다? 예수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다? 오늘 이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다? 예수. 그 예수가 바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새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계시록 2장 17절.
자,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 이 감췄던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셨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여서 하늘 가셨어요. 천국에 가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또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을 받았다? 여호와. 지금 신약에서는 어떤 이름을 받았다?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다. 근데 천국에 가면은 어떤 이름을 받는다? 새 이름을 받는데 그 이름은 아직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천국에 가면은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받습니까? 다시 새 이름을 또 받는단 말입니까? 새 이름을 받나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아요. 왜? 이제는 이 우주에서 피족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다 끝냈기 때문에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하나님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하고 율법 속에서 사는 그 하나님 이름으로 살았는데,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이름을 받아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이제 2000년 세월 앞으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제 이 우주가 끝이 나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고 지옥에 갈 사람 다 가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간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삼위일 역사잖아요. 삼위일 역사이기 때문에 첫 위로 역사했던 여호와 이름이 끝났죠, 그죠? 어디 안에서 끝났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은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2로 역사하시는 예수 이름이 이 지구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은 천국에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3위라는 그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그때 가서 알게 된다. 1, 2 여호와는 이름은 끝났고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천국 가면은 다시 3위 새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새 이름인데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역사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 이름을 보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 이름을 풀이를 해보니까 무슨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 성결된 자만이 갑니다. 죄가 있는 자는 못 갑니다. 오직 깨끗하고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성결된 자만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을 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받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되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 제가 합니다. 어디 가서도 들어보지 못한 걸 오늘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가서 못 들어요.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끝나고 이제 예수 이름이 끝나고 천국 가면은 이제 새 이름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결된 자만이 들어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랑 삼위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름도 여호와 예수 새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받을 이름은 뭐였다? 처음에 받을 이름은 여호와였고 두 번째 받은 이름은 예수였고 앞으로 세 번째 받을 이름이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서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계시록 3장 교재에 있으니까 보십시오. 교재에 17 하나 돼 있죠. 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시작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무엇을 받는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는다.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보세요. 이기는 자, 어떤 자가 받는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돼. 이 성전이 뭡니까?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의 기둥이 되리니 기둥은 결코 나가지 이제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기록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어떤 이름을 받는다?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데 바로 그 새 이름을 기록한다라고 지금 12절 안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데 바로 새 이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은 성결의 하나님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는 자는 절대 이 이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오늘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냐? 오늘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였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결국은 누구였다? 예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면은 바로 왕이 아직 해방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모세야 여호와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요구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연이어서 이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모세가 묻는 이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 이름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결국 예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나타나시고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새 이름 안에 여호와가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을 받음으로 여호와를 끝까지 부르며 찬양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디 안에 나타났냐? 예수 안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았으니 감사드리고 우리 스스로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이름 믿고 늘 충성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올바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